생각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앞에 계신 두 집사님은 이 공감을 전혀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지은 선생님은 혹시 이런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 진짜 오늘 예쁘게 꾸몄는데 왜 사진이 별로일까? 네, 얼굴도 부었고 피부도 별로고, 그냥 오늘 사진 찍기 너무 싫다. 네, 이 친구는 아무 필터 없이도 예쁜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만족이 안 될까? 혹시 이러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 두 집사님 사진부터 별로 찍지 않으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실 네, 그렇죠.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루는 한 여학생이 정말 정성껏 화장을 하고 머리도 하고 마음에 드는 옷도 입었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셀카를 50장 정도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50장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이 여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진짜 왜 이렇게 생겼지? 성형하고 싶다. 네. 왜 이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최선이라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이 정도는 돼야 예쁘지, 이 정도는 돼야 괜찮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선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많은 아이도 낳고 많은 재산도 거느렸습니다. 특별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자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들과 그 다음에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 겁니다. 그것도 안방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객사에서 죽은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 상황은 최선일까요? 아니면 최악일까요?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으로 위장을 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 게 아니야, 최악을 주신 거야 라고 미혹하자 하와와 아담 둘 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차지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생명으로 바뀌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가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가 명확하면 돼요. 만약에 아들이 이제부터 내가 아빠야, 너가 아들해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예섭이가 아빠를 향해서 내가 아빠야, 너 아들이야 라고 한다면은,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될까요? 그 관계는 무너지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존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존중하고 대하면 그 명확한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나와 영원히 살려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동산 어디서든지 그 선악과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아담의 어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최선을 최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차선 또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최선을 이루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에서가 형이니 에서에게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뒤따르는데 에서는 이 장자권이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훗날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에서의 분장을 하고 몰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냥에 돌아온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간 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죠. 그렇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야곱이 그때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한 가지 딜을 했어요. 내가 7년간 돈 안 받고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반은 이 요구에 승낙을 했고 그렇게 야곱은 최선의 것을 얻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7년간 무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쏙 돌아와서 이쁜 라헬의 얼굴을 보므로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려 하는데 딱 얼굴을 보는데 이게 웬걸 누구였습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죠.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 장녀딸 레아를 대신 집어넣었던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신 건가 최악을 주신 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최악인 것 같았어요. 최악이 아니더라도 이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금 최선이라 여겨지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포기할 수 없기에 외삼촌과 다시 딜을 해서 내가 7년간 더 무상으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 라헬과 반드시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합의를 보았어요. 그렇게 야곱은 또 라헬이라는 최선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더 무상을 일해서 총 14년이나 라반의 집에서 무상으로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최선인 그 라헬을 얻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결국 14년을 일하고 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과 레아 간에 자식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잠자리를 많이 가졌으나 자식을 못 가졌습니다. 반면 레아는 잠자리를 갖는 족족 아이를 낳아서 라헬이 한 명도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아들 넷을 낳은 거예요. 이에 열받은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 대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아들 고작 둘이었어요. 레아는 4명이었지만 라헬에게는 첩까지 주었지만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몸종 레아를 주어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레아의 시종을 포함한 레아 팀은 아들 8에 딸 하나를 낳았고 라헬의 시종을 포함한 라헬 팀은 겨우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레아와 라헬 간의 그 자식 경쟁으로 인해 뜻밖의 야곱은 자식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식 문제로 인해서 그때 동안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자식 문제도 결국에는 종결점이 있었어요. 딱 자식이 딱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식 경쟁이 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서 이제 문제가 없어졌는데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까지 많아져 가지고 재산도 많아진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져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가 계신 고향 집으로 이제 떠나기를 시작했는데 한 가지 잊고 있던 문제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년 전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칼을 뽑아 야곱에게 원수가 깼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그 많은 재산과 온 식구들이 형 에서의 칼에 다 죽을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그렇게 한밤중에 그렇게 이리저리 돌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정탐 꿈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그와 씨름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난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에서의 군대가 코앞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뼈가 부러짐에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렇게 동이 트고 저 멀리 에서의 군대가 보여요. 야곱은 허벅지 고관절이 부서져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 다리를 절뚝절뚝 질질 끌며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칼을 들고 있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분노가 눈 녹듯 녹기 시작한 겁니다. 에서가 절뚝거리며 오는 동생 야곱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년간 묵었던 형제간의 모든 불화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요. 가장 최선이라 여겼던 라헬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라헬과 레아 간의 그 자식 경쟁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종결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문제라 여겼던 형 에서의 문제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야곱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에게 문제 없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면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갑자기 진통을 하기 시작했고 어디 들어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최선을 주셨을까요? 차선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최악을 주신 걸까요? 야곱 집안의 서열 1위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명령에 따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바뀌고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일단 야곱의 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은 11명이에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나왔으니까 12명이에요. 여기까지 많아졌는데 이것들을 통해 그냥 자연히 많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같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은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저 다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저 다른 나라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야곱 가족을 번성케 하시고 그 다음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진짜 수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같이 한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축약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 야곱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려고 아예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 가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까지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가기 위한 그 구실점으로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된 이유가 이러해요.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좀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또 도시락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 저기 있다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이 그제서야 형들 어딘지 알고 그 어떤 사람 덕분에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했어요. 맨날 잘난 척하고 맨날 형들의 잘못한 점들을 아버지에게 꼬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요셉이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꼴불견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저 요셉, 멀리 온 요셉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죽여야겠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밀어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가 이집트에서 산전수전 다 겪다가 이집트 총리가 되고 이런저런 일로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내용이 많이 생략되긴 했지만 아무튼 내용이 이러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시작점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파는 일이 애당초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라헬의 장자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이죠. 만약 시켰다가는 그날로 야곱은 라헬에게 끝장나는 겁니다.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요셉은 형들한테 심부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일찌감치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데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이가 라헬이니까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라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라헬을 길거리에서 객사시키면서까지 데려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어땠을까요? 야곱에게도 라헬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눈앞의 현실을 보면 최선도 아닌 차선도 아닌 최악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삶의 의미마저 다 상실해 버렸을 거예요. 야곱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했기에 라헬의 죽음이 최선도 아닌 차선도 아닌 최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끝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최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인생은 늘상 최선만을 쫓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가지고 형 에서가 나와 같이 살자면서 권유를 했을 때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긴 갈 건데 저희 아무래도 이 처자식들이 좀 많이 버거워해가지고 좀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 먼저 가십시오 하면서 이 형 에서는 본향으로 가지만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가요. 그게 야곱에겐 최선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또 최선을 따라서 세겜 땅에 갔습니다. 세겜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참담함이 일어나요. 야곱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늘상 최선을 쫓지만 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야곱이 여러 세월을 거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딱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헬을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의 2인자 요셉의 가족이 왔으니까 파라오가 당연히 마중을 나왔죠. 그런데 야곱이 마중 나온 세계 최대의 강대국의 파라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손을 대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살아온 127년 험한 세월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복 주십시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여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늘상 내 최선만을 뜻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여서 늘상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뒹굴었고 형 에서를 만났어도 그것도 내 최선을 따라서 세겜 땅을 가서 세겜에서 또 참담함이 일어났고 그러다 하나님 찾아오서 그제서야 갔는데 또 라헬이 죽었고 늘상 내 삶은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 이 파라오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험난한 세월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지금 야곱의 축복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끝내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그 삶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결국 야곱 가족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거대한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늘 하나님의 최선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아니면 최악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보면은 최선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일터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일터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에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 너무 쉽지 않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최선일까? 의심될 때가 있죠. 때로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날 아시는데, 날 아신다면서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악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분에게 어떻게 차선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최악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에겐 최선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니까 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 질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 최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늘상 입으로는 또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늘상 입으로는 하나님 최선 맞죠. 하지만 삶으로는 그 하나님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늘상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늘상 입으로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최선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최선을 얻기 위해서 야곱과도 같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놓고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삶을 이루어가시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그때에 우리의 입술간에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린 참 너무 무지몽매합니다. 우린 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순간은 깨닫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순간, 나가는 순간 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늘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늘상 원망과 불평을 그냥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상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늘상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늘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거든요. 그 말씀이 진짜 안 들리거든요. 인간의 부패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못 들어요. 어제같이 말씀 나눴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봤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합니까? 고백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일을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말하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이래요. 죄인된 인간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해도 이 가슴 깊숙이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상 내가 원하는 최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 야곱과도 같이 그 끝에서 그제서야 깨닫고 내 삶 너무 처절했습니다. 너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최선입니다. 그 예수를 늘상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우린 날마다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그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그 최선이라 진짜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에 최선이라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진지하게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또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상 또 야곱과도 같이 세겜 땅으로도 가고 라반의 집에서도 또 허황생을 누리고, 물론 그 삶의 그 모든 가정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또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삶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은혜를 구하고 정말 지금부터 다시금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붙잡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최선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오늘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최선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최선만 주시는 그 예수님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치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